할렐루야. 1월 30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왕에게 그리고 국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러다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야, 네 일 잘한다. 야, 네 부지런하네. 네 참 성실하다. 네 참 착하다. 너 참 최선을 다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야, 참 충성되다. 너 임무가 무엇이었냐? 예, 대대장님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알을 뚫고 대포알을 피해가면서 지뢰밭을 피해가면서 제가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충성된 자야 라고 합니다. 네 참 부지런하네, 네 일 잘하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국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 네 커서 부모한테 충성하라 이런 단어를 씁니까? 안 쓰죠. 효를 해야지, 효자가 되어야지. 가정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충성이라는 언어는 쓰지 않습니다. 국가가 쓰는 언어, 야, 국가에 효를 해야지, 국가의 예를 갖춰야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야지 라고 합니다. 아주 뭐랄까 고귀한 단어, 평소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왕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 이 땅에다가.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특히 강도들, 도둑놈들이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 참 호인의 나라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강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하면 어때요? 야, 참 친절한 나라다. 참 약소 국가를 보호하는 나라다가 아니라 어때요? 와, 틈만 나면 이 조선 땅을 집어삼키려고. 오랑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사람들이 이 땅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보내다가 이제는 어때요? 범인류적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때 우리 2촌, 3촌, 4촌까지 모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 누굴까? 며느리일 겁니다. 왜? 지진 구워야 되지. 요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나중에 또 설거지까지 해야 돼. 마음이 막 쌓여.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라 불러요. 며느라, 너 고생했다. 이거
네 애비에게 말하지 마라. 이거 너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이거 너 옷 한 벌 해 입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혹시 이렇게 받아보신 분? 혹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돈을 찔러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시아버지 두 분이나 계시네. 예,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시어머니 해보셨습니까? 딱 불러가지고 고생 안 한 며느리한테는 줄 필요가 없지. 고생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며느리 살짝 불러가지고 며느라 이거 네 옷 한 벌 해 입으라. 담은 5만 원이라도 5만 원 잠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딱 주면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아버립니다.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시엄마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무능력한 남편이, 부족한 남편이, 평소에 나한테 쓰쓰했던 남편이 어때요?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엄마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당연하게 이래. 당연한 식으로 며느리 이거 가져온나 이거 가져온나 저거 가져온나 설거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능력이 좋은 훌륭한 남편이 꼰대처럼 보입니다. 예? 꼰대처럼 보이고 마음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다? 더하시다. 여러분 집에 귀신 들리면 어떤 줄 아세요? 점쟁이가 와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그래. 이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는 안 가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북도 두드리고 그 귀신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시하니까. 무시했지만 이 신접한 이 무당은 그 영혼을 위로해 주거든. 사고 난 자리에 가서 연못에 가서 교차로에 가서 사고 난 자리에 가서 계속 춤을 춥니다. 옷도 어때요? 잘 옷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전에 정결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북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때요? 식은 밥입니까? 금방 한 밥. 아주 좋은 과일,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마음을 드립니다. 영원히시여 떠나가소서. 이 집안에 우환을 내리지 마소서. 이 집안에 복을 주소서. 이 집에 머물지 마소서. 악신이여 하면 싫어하지. 못생긴 사람 보고 니 못생겼다 그러면 싫어해요. 무능력한 사람 보고 니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아유 가난뱅이 싫다고 알지만 싫다고 자기 단점을 이야기하면 싫단 말이야. 귀신도 마찬가지야. 귀신은 더 예민해요. 예이 악신아 물러가라. 쥐뿔도 없는 게 악신한테 물러가라 그러면 영들려 버립니다. 그 악신이 어디에? 자기한테 쑥 들어와 버립니다. 영력 있는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영력 있는 사람만이 악신아 물러가라. 왕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하는 신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왕이 심판을 할 때 전하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혼을 달래는 것입니다. 영혼은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엄청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래서 그 영혼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임마누엘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받았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께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했습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이 사라지더라.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고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은 무서워요. 이 에스겔은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막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읽어보면 뼈다귀가 나타나고 골짜기가 나타나고 해골 바가지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 본문도 보세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왜 버리지 못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해라.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명절 때 혹시 사위가 옵니까? 며느리가 옵니까? 아들이 옵니까? 딸이 옵니까? 마음을 좋게 해서 와야지. 새초롬이 해가지고 어른들 앞에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어때요? 장인 장모님, 시엄마 시아버지 마음이 싹 돌아가는 거야. 눈치를 본다고, 눈치밥을 먹게 된다고. 마음을 새롭게 와야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시엄마 시아버지가, 장인 장모가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우와, 영적 예배. 한마디로 여러분, 그 옛날에 이때만 해도 이방신들, 이교도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산제물로 바칩니다. 그 집안의 독자, 산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 그런 문화가 동서를 막론하고 파다했습니다. 그것을 딱 응용시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마디로 이 몸을 어떤 양 잡듯이, 염소 잡듯이 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배다.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를 본받지 말라. 흐름대로 살아야지, 뭐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아니,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싫어합니다.
코로나 걸렸으니까 아따 잘 됐다. 이때 잘 됐다 이제. 못 오면 전화를 할 수 있는데도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잘못된 문화를 본받지 말라. 누구는 그렇게 살던데 누구는 그렇게 살던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것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힘 약한 자들을 먼저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힘 약하고 소외받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먼저 강한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만 죄를 범하나? 아니요. 죄는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말 실수는 거진 비슷합니다. 오히려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욕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이 세상 온통 불평불만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 심판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다. 나를 이해시켜야 지 머리 나쁜 건 모르고 선생님을 심판합니다. 시험지를 보고 심판합니다. 시험지를 왜 이렇게 내냐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는 거지. 지가 공부 안 해놓고.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궁시렁궁시렁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자를, 천운을 받은 사람을,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을, 진짜 인생 승리한 사람을 어때요? 계속 심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 며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장인, 장모님이 바뀌어야지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엄마, 아버지가, 시엄마, 시아버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옆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뀐다고 생각해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못 낳습니다. 그거 바뀌겠습니까? 못난 자식은 못난 자식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군뱅이도 뒹구는 체조가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꾼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그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난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욕하고 남들은 어때요? 무시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만 받는, 아니 능력 없는 사람이 축복받으면 그게 화가 된다고. 화가 된다고. 부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희 집에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금덩어리 하나 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와, 밭에서 금을 하나, 밭일 하다가 금을 하나 찾아서 남편 도망가 봅니다. 돈 있으면 그 여자하고 살 것 같아요? 예? 도망가 본다니까.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 아따 잘됐다. 애도 안 낳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남자 못 믿게 도망가 본다니까.
아니면 숨겨두고 딱 보든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축복만 기다리는 거야. 축복. 내일 기다리는 거. 한마디로 내일 되면 똑같이 오늘인데 내일이 있나? 미래가 있나?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다고.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는 것이고 이 현재는 아주 오래전에 미래였습니다. 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제일 귀한 금이 뭐라고? 지금이라고. 참 기가 막히면 사람들이 막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묵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도 말씀을 받고, 정치인도 말씀을 받고, 학자들도 말씀을 받고, 과학자들도 말씀을 받고, 모든 분야에서 농부도 말씀을 받고 다 하늘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못 지키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때 부모님을 만나시는 분들, 친척을 혹시 만납니까? 혹시 아들, 딸을 만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잘못된 거, 부족한 게 보일 거야. 그것을 사해 줘야 됩니다. 부족한 걸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설날 때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정말 잘 되고 싶다. 2022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거들라 형제의 부족과 아들, 딸의 부족과 모순, 남편의 부족, 여편네의 부족, 못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눈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지 말고 그 단점, 그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일수록 떡 하나 더 주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자연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뭐 한다고 약을 줘? 병을 고쳐주는 게 의사지. 안 그렇습니까? 병 고쳐주는 게 의사라고. 변호사가 왜 변호사입니까? 검사가 왜 검사고 판사가 왜 판사입니까? 죄를 밝혀내야지. 억울함을 없게 만들어야지. 판사는. 검사는 어때요? 죄를 그대로 심판해야지. 그 다음 변호사는 무엇입니까?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왜 생겼을까? 억울하니까 변호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날 좀 변호해달라. 그게 변호사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 죄를 없애달라. 그게 변호사가 아니라고. 항상 어떻습니까?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억울한 거, 아무튼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몸이 아픈데 좋은 겁니까? 안 좋지. 내가 병들었는데 그런 것을 어때요?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맞죠? 인정받는 사람. 이거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축소시키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나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못난 친구일지라도 못난 후배일지라도 여러분 감싸줘야 됩니다. 부대에서 꼴통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놈 때문에 늘 기합입니다. 내무반 늘 비상입니다. 근데 고참이 품어줬어. 야, 그래 자꾸 나무라지 마라. 왜? 그 하나 타고났어. 둔한 게 타고났어. 일을 시키면 계속 실수하는 게 타고났단 말이야. 탁월합니다. 탁월. 너무너무 뛰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욕하고 에이 네 같은 놈이 왜 우리 부대에 왔냐. 해필 왜 내 내무반이고 야 내 옆에 오지 마. 저 옆에 가서 자. 다 무시했는데 이 고참이 말년병장이 품어줬습니다. 그러지 마라. 따뜻하게 대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요놈에게 누나가 한 명이 있었네. 이 못난 놈에게 아주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이놈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누나를 소개시켰습니다. 누나한테 편지를 하면 누나 나 이러고 군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는데 탈영하고 싶었는데 내 내무반의 고참이 나한테 잘해준다. 나한테 칭찬해주고 밥 먹을 때도 챙겨주고 훈련할 때도 내가 뒤처지면 고문관에는 소리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보살펴준다. 누나 너무 고맙다. 세상에 이 누나가 면회를 오네요. 면회할 때 고참을 같이 데려나갑니다. 우리 누나입니다. 이 누나는 제 동생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야.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누나가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도 고와. 딴딴따단.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이런 일이 기다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답을 다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지 답은 똑같지만 인생의 답은 다르다고. 명절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하고 어때요? 윷놀이도 하고 핫도를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엄마 아버지 시엄마 시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윷놀이를 하면 참 보기 좋습니다. 내기도 합니다. 핫도를 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핫도를 가져가고 치지 않고 어디 다른 데에서 도박장에 가서 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하고 핫도를 치면 참 보기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다르다고. 부모에게 술을 배우면 면죄부가 주어지지만 친구들끼리 술 처먹다가 걸리면 심판받습니다. 다르다고. 다르단 말이에요. 술 먹고 과속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차 뒤에 임산부가 위독한 환자가 탔습니다. 과속을 하면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용서해줘라. 경찰 너희들 미쳤냐?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있냐? 임산부가 탔는데 달라지는 거. 보기에는 차를 달리고 있지만 과속을 하고 주차 위반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 세상이 이치도 그랄진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자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창조주가 있다고요. 창조주의 이름이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알라인지 부처인지 남녀 호랭갱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다 주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니까 나한테는 그 답이 아니라는 거. 네한테는 그게 답이지만 나한테는 그 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2년 시작이 되었고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날 때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외롭다, 인생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한탄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때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선물할 돈이 없다. 근데 평소에 술은 잘 먹어. 평소에 술은 얼마나 먹는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평소에 자기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잘 써.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아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기에는 웃지. 보기에는 웃지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좋은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참고 이기고 싸우고 승리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다. 내가 진짜 어렵다. 내가 진짜 고통스럽다. 내가 진짜 억울하다. 와, 너무 화가 난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순교하는 자도 어떻습니까? 기회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안 맞아 죽고 도망가면 아니 되지. 자기의 죽음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마 도망가다가 다리 헛디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싫어하는 자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 때였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빛을 발하리라.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한다. 지금은 죽을 일 없잖아요.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돌 던지면 좋겠다. 한 번 돌 맞으면 100만 원. 잘 맞으면 300만 원. 스쳐 지나가면 100만 원이라고. 예. 요즘은 카톡 한번 잘못 보내도 100만 원. 요즘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좀 억울할 뿐이지, 속상할 뿐이지, 화가 날 뿐이지, 짜증날 뿐이지, 진짜 자괴감이 무너질 뿐이지, 자존심이 상할 뿐이지 죽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다. 자기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거하는 곳 똑같을 것입니다.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옥탑에 살 때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와, 펜트하우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옥탑이었지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그곳이 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일단 편했습니다. 뜻을 발견하니까 편했습니다.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투덜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면 좋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인데 나중에 깨닫게 되지. 예수님이 발걸음하고 가셨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잘 몰랐어. 그냥 청년인 줄 알았어. 그냥 이단 사이비의 개수인 줄 알았어. 귀신 들린 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네, 메시아였네. 여러분,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진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억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정되면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설날 때 무엇합니까? 제사 지내고 조상을 섬기고 어른들에게 세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한테 세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야. 항상 어른들에게 세배하잖아. 공경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지. 어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지. 내가 복 받고 싶다. 나 복 받고 싶다. 그러면 부모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참 저도 얼마나 복이 많은지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내 공간에 내가 거하는 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꿈자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혹시나 엄마 아버지 중 누가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주무시니까 방문은 열 수는 없고 딱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두 분 다 살아계시죠? 이랬습니다. 예. 이 뭐랄까, 우리 자식들, 자식들이 잘 되려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무조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도 참 중요한데 스데반 집사 팔자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시대 때 순교하는 자들의 팔자면 어떡할 거야? 요즘 시대는 순교하는 일은 없지만 누군가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게 비요, 왜 이렇게 가정 핍박이 있지,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듣지,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 에이,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가 더 좋았어? 여행 가야지, 예배를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야지, 그때가 더 행복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롭게, 쓸쓸하게, 괴롭게, 힘들게, 누군가는
누군가는 여러분 그 일을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니까 마음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못났다 하지 마시고, 자식이 못났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못났지. 사이 못났다 하지 말고, 며느리가 못났으니까 사이가 못났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못났으니까, 아이고 내 딸이 못났으니까 사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눈에 딸이 예뻐 보이지. 자기 눈에 아들밖에 안 보이지. 예? 며느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못났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렇게 못났구나. 내 딸이 못났기 때문에 사이가 저렇게 못났구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할 때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번 설날 더 화나고 더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설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꼭 절을 올리기 바랍니다. 설날 때 만약에 뵙지 못하면 화상폰 있잖아, 핸드폰 딱 켜놓고 절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 보내세요. 엄마 세뱃돈 아빠 세뱃돈 하면서 재밌잖아. 네. 여러분 꼭 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헤이라 동생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절하고, 알았지? 세뱃돈 안 주면 절 한 번 더 해버려. 두 번 해버려. 꼭 절해야 돼. 헤이라 알았지? 네가 장자잖아. 장자. 장자라고.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귀하신 분들을 잘 모셔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올리고 엄마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줄 딱 서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께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설날을 맞이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날 때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설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집안도 있습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고 조금밖에 못 모였네. 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설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좋은 날을 보내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모든 환경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설날 사고 해됨 없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사람과의 마음도 서로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입지 않는 귀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